우리가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지면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근심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묻고 단단한 신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시면서 단단한 신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루시는 선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잘 풀리리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29절 보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28절 1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게 사람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보디발도 그 주인도 그 종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39장 23절입니다. 23절 창세기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그 감옥의 그 전옥 제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옥중 제수를 관리하는 전옥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까? 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억울하게 그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왜 지켜보셨을까? 왜 막지 아니하셨을까?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감옥에 갇히게 그냥 버려두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랑하시지만 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훈련 중에서 우리 자아를 처리하는 부분, 자아, 옛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와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방해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아를 파쇄하는 것, 깨뜨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씨의 비유를 할 때 첫째는 길가밭이요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며 셋째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돌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 때문에. 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개간을 합니다. 밭에 돌이 있는지 쓸모없는 것이 씨앗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돌을 이렇게 찾아내어서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뽑아버리는 과정이 우리 자아를 이제 파쇄하는 깨뜨리시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여도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하여서 보이는 외적인 업적이나 외적인 어떤 일들을 성공을 사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밭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의 자갈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싫어하게 되면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지금 작업하고 계시구나. 나를 내 자아를 깨뜨리시는 훈련을 연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요셉은 우리가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형들이 시기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릴 때에도 원망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인데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엄청난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시대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정말 종으로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이 구절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케 할 수 있는 그 밭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통케 하였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요셉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진 발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 마음속에 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안 돼요. 마귀가 그것을 이제 빌미로 그에게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께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마음에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육신의 평안을 원하고 그리고 안락함을 원하고 그리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안정되고 싶고 또 평안하고 싶고 근심이 없이 좀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의 생애는 엄청난 그 굴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전까지 요셉은 그렇게 부유한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었거든요. 자식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이 거기서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종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까지 되게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는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자유로워지고 일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떡 파는 간원장, 술 파는 간원장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려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려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당신이 나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 억울함을 또 풀어주소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자기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돌. 나는 내게 무슨 돌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자꾸 판단하게 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내가 보게 된다면,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꾼의 그 수준이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성령께서 나를 계속 더 높이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그만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대를 안 가지면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는 자는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의 뜻 앞에 나는 순종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더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자아를 처리받을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먼저 내 안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내 안으로. 문제를 바깥에서 찾으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래. 바깥에서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깥에서 문제를 찾았다면 그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거든요. 그럼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형이라고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1년 있으면 내가 이 종살이에서 내가 탈출해서 너희들 가만두나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복수하고 말 거다.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그 속에서 악이 계속 자랐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의 때에 자기 가족들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돌을 제거하시려나, 저들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뜻이 계시구나,
이렇게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 안으로. 그래서 요셉은 주님의 뜻이 뭔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힘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픈 것도 고통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나 나를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줬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내게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제는 깜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절망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28절,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뭔가 다 됐어. 나는 뭔가 더 이상 어떻게 성장 더 발전할 이유가 없어. 나는 뭘 다 알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오히려 주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또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내 안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나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구 탓, 무엇 탓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내가 교만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였는데 준비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갔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실수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바깥으로
딱 한 걸음 내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볼 텐데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만났을 때에 주님,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원수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원수에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요셉처럼 훈련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원수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헤아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더라도 미끄러졌더라도 그 미끄러진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수만 더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어떤 그 세계적인 이제 가요나 이런 거 이제 대에 젊은 아가씨가 23살인가 아가씨인데 호주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발레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 발레를 하는데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발레를 가르친 거예요. 발레 학원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발레 학원 선생님이 통역을 해주면서 그 아가씨하고 같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팔이 없으면 균형을 잡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팔이 있는 사람보다 더 진짜 두 팔이 있는 사람처럼 이 발레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두 팔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원망했을 거야. 왜 엄마 나를 이렇게 낳았어? 도대체 엄마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살도 하고 또 우울한 감정으로 세상에 나오는 걸 끓였을 거야. 그런데 두 팔이 없는 것이 완전히 그대로 다 보여지더라고. 팔이 없는 것을. 거기다가 의수 만든 손팔 그런 것도 안 끼우고 그대로 그 위에다가 이제 발레복을 입고 거기서 그대로 발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네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받은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박수치면서 얼마나 그 용기 그렇게 팔이 없으면서 그 발레를 하려면 수십 번 넘어지고 이 다리를 세우고 이 발을 세우는 이것을 팔도 없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몇 배나 많은 노력, 실패, 거듭 훈련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응원의 박수를 그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응원의 박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화를 냅니다. 짜증이 난다고 짜증을 냅니다. 근심과 불평이 있다고 그대로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오래 참아라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도 힘들지만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빚으신 사람에 의해서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냐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적어요. 적당히 밥 먹으러 가듯이 식당에 가듯이 우르르 주일날 갔다가 놀러 갔다가 오는 것처럼 취미삼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여 나는 예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 중에 또 소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느 만큼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다. 몸 찢으셨단 말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또 너무나 드물어요.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마귀가 젊은이들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예술, 그 어떤 세상의 것들, 먹거리,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카페, 뭐 세상 것들로 계속 유혹하게 만들잖아.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예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것은 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영적이지 않고 흩어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 내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이 나의 왕이야. 내가 나의 왕이 아니야. 내가 나의 왕이면 나는 실패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면 내가 실수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 세상 마귀가 버글버글 거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라마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에 들어온다. 침투.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첫째는 살피고 둘째는 내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실상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다툼 생기고 근심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단순히 현상입니다. 현상.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았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참으면 그게 다지 뭐가 또 있습니까? 화를 참았는데 마음에 미움은 남아있어요. 불평은 안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불평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심하는데 억지로 웃는다고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는데 불평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불평은 안 하지만 마음 한 곳에 섭섭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 겉으로는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끝으로는 내가 표현을 안 했지만 내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사람에게서 나는 한없이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그 불평하는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작은 일에도 화가 불긋불긋 납니다. 오늘은 내가 참았지만 그래도 내 속에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진실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발견했으면 내가 나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발견한 나를 주님께 또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실 텐데 내 마음은 아직도 아파요. 쓰려요. 나는 저 사람이 아직도 미워요. 저 사람이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아직도 이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아주 세밀하게요. 자신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원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저 사람을 막 자자손손 죽여주소서 이렇게 아주 복수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만 다 쏟아내는 그의 마음의 진실함, 그의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오염된 마음들을 다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내 더럽고 오염되고 변화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두움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옷다심을 부어주셔요. 거룩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정말 깨끗하심. 나에게서는 깨끗함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분께 돌려드리고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받아야 줄 것이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세요. 오래 참으심을 주세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주세요. 우리는 자꾸 주님께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고갈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갈되었을 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가면 나는 정말 작은 그릇인데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 가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힘든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은 내 그릇을 계속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리고 또 키워 가셔요. 그릇이 처음에는 나는 종재기 같은 그릇이었는데 내가 주님께 나를 계속 맡겨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 이기적인 부분이 발견됩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런 불평이 발견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외적인 어떤 먼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에서 계속 주님의 그릇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데 주님께 내 자신을 허용해야 됩니다. 허용.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 이기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모습이 있네요. 이 부분을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되어도 똑같은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깨뜨리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계속 그분께 묻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절로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는 쉽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더
더 성장하게 되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은 어른이라고 팍팍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약점이구나, 약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건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겸손하셔요. 부드러우셔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다칠 때에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흘려내 보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딱 닫고 있으면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해바다가 됩니다. 사해바다는 물이 썩어요. 네,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때로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거기 감옥에서조차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만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뭔가 내 환경이 좋아져야지. 그러나 두 팔이 없는 발레하는 그 소녀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신 하나님 주님께도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기보다요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오래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다해서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